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인용 파면 그 선고 뒤에 그 관세에서 왜 안 나오냐고 자꾸 야당에서들 야권에 있는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떠드는데 내 생각에는요 그냥 냅둬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평민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뭐 세금 갖고 자꾸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임대료 받으면 돼. 추가 임대료. 그러니까 지금 무단 점유하는 근데 임대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서울 시내 상가의 평당 가격. 아, 거기는 정원이 엄청 넓구나. 그 정원도요, 다 평당 가격으로 먹여가지고 청구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 부인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면 되고. 제가요, 이 20년 전에 그 철학과 박사과정 공부할 때 곽신환 교수님으로부터 저는 부전공으로 주전공은 서양 철학, 기독교 철학인데 그 부전공으로 동양 철학을 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곽신환 교수님이 지도한 이 얘기편의 책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국 고대 고유가 경전인 오경이 하나예요. 오경이 하나인데 그 예법의 이름과 실제를 풀이한 책입니다. 그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책이지만 나중에 이 진시황이 이 분석 행위로 다 불켜버려요. 그거 없어졌잖아요. 나중에 한나라 무제가 뭐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제후인 하간헌 왕이 어떤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131편의 저작들을 모아서 정리했어요. 근데 그게 원래 것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그 예가 없는 걸 무례하다고 그래요. 인간이 무례하면 안 됩니다. 예의 그 상징적인 것은 바로 공자는 군군 신신 자자 부부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왕은 왕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부자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무례한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상대자들 만날 때 그걸 상견례라고 하잖아요. 그 예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례, 경례, 거수경례, 관례, 길례, 다례, 단례, 동상례, 무례, 묵례, 배례, 사례, 상례, 퇴례, 계란세례, 순례 이렇게 막 쭉 실례 막 예가 엄청 많아요. 아무튼 예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가 없는 인간들하고 살다 보면요.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엉망진창이. 근데 이제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예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던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 끌고 가게 하고 70년 후에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돌아올 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포로 귀환 후에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근데 이 학개는 늙은이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그 MZ 세대,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이 학개는 또 뭘 강조하냐면 이 학개는요, 이 땅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는 뭐를 강조하냐면요, 미래 세대에 올 것을 환상으로 본 성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거 그래 어떻게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굳이 뭘 또 그걸 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늙은 장로님들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로 장로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배가 빨리 못 가. 왠지 아세요?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몸이 처지거든. 근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기력이 약하다고 하죠. 근데 이때 남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장부터 8장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이 사람한테 8가지 하나를 봐요. 8가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뭘 축구하냐면 성전을 재건할 걸 축구하는데 그건 이 땅에 짓는 성전이 아니야. 미래 세대에 있을 성전. 그걸 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8가지 환상으로 보죠. 8가지 환상. 그래서 이제 이 3장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첫 번째 환상 뭐였어요? 여호와의 순찰자. 두 번째의 환상은 내 열국불과 그다음에 4대 내 대장장이, 그다음에 청량,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어요? 대제사장. 근데 오늘은 이제 5번째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5가지 환상을 보는데요. 자, 이제 이거 3장과 많이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 뭐냐면 이 5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5번째 환상. 이 5번째 환상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예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러면 스가랴 4장의 제목을 지면 뭐라고 했어요? 순금등대와 그 두 감람나무의 환상,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자, 이제 이 순금등대는요, 스룹바벨의 지도력이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감람나무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감람나무가 그들의 지도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그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그 신을 스룹바벨에게 부어주면서 스룹바벨이 능력을 받아서 강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틀렸어요, 힘들어요, 뭘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이런 어느 조직이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뒤로 이렇게 살짝 빼놓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갖고 가면요, 조직이 잘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느 조직이든, 여러분이 뭐 사업이든 사회든 마찬가지죠. 자, 근데 아무튼 이 두 감람나무 중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지도력,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력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스라이팅의 그 방법을 쓰는 지도자들인데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지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끝이야. 근데 사람을요, 살살 가스라이팅 시켜. 가스라이팅 뭐냐면요, 심리학에서 촛불을 딱 하나 켜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두컴컴한데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그 빛만 보고 그 빛에 비춰지는 자기만 보게 만들어라. 그럼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하라고. 그래서 주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 전체를 이렇게 가두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 영적인 존재를 지으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뺏어가면 안 됩니다. 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할 때 자유는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떤 인간이 자유란 말을 잘못 써가지고 아주 개판 씻지만은, 자유란 말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지만 자유이지 다른 사람들 뭐 자유인가, 다른 사람들 뭐 수거에다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반대. 근데 아무튼간에 그들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성전 재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의미해요. 그 장례에 뭐냐면 기름 발리운 자들이 주님 앞에서 공동체로 서 있는 교회 모습을. 이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 4장을 뭘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설립되죠. 신약의 교회가.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1장 스가랴 4장 1절을 보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더듬어. 4장 1절을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깨긴 깼는데 내가 잠에서 깼는지 이게 실제인지,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많죠. 제가 예전에 심리철학 공부할 때 그
프로이트의 프로이트의 그 꿈의 해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 꿈을 신경증적으로 본 거죠. 신경증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중학감 있는 거 제가요 2024년 12월 3일 이후부터는요 잠을 잘 때 어떤 꿈을 꾸냐면 저는 계엄령을 겪은 세대예요. 5공화국 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이 지주세도 몰라 없어지면서 사람이. 근데 아무튼간에 그 무서운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꿈을 꾸는데요. 이 목사가 믿음이 강하고 굉장히 담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다가요. 무슨 꿈을 꾸냐면 누가 우리 집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와. 근데 막 군인들이야. 근데 총을 들이대면서 저를 수거해가. 근데 저를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각본을 놓고 또 제가 그 옛날에 5공학 때 겪었던 것처럼 막 저한테 그대로 막 진을 쓰라는 거야. 나 양심이나 못하겠습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9계명, 10계명 중 9명이 난 안답니다. 때 꿈에서요. 저를 막 흉것도 찌르고 야구방망이 치고 하더니 작두를 이제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 거야. 이거는 잘랐을 때는 죽는 거구나. 왜냐면 자르면요. 그 사람 풀어주겠어요? 그거 갖고 폭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더니 이제 종이관을 날 딱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시킬 줄 알았더니 호수에다 빠뜨려버린 거거든. 그래서 막 헤치고 막 하는데 이 막 헤엄쳐서 나오는데 밑에 날 누가 잡아. 근데 막 깨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텔레비라고 뉴스를 보면서 무슨 일이 나고 또 이제 보는 거야. 그걸 신경증적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탄상 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더라. 이 환생이 웃긴 게 뭐냐면 잠을 자는데 꿈을 깬 것 같아. 나를 꿈에서 누가 깨우는데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거 꿈을 지금 계속 꾸고 있는 진행 중인지 내가 자고 있는 건지를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 상태예요. 그때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한데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등잔대? 어디서 많이 봤죠? 뭐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떡상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죠? 떡상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거 그릴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강해할 때 여러분 이미 이거는 성전 구조를 다 그리면서 했기 때문에 궁금하면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옛날 지났던 게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과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무튼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느냐? 등잔이 있잖아, 성소에. 응? 성소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왼쪽에 등잔이에요. 7개의 순금 등잔으로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영 그리고 밝게 비치는 역할을 하죠. 어두운 성막에 깜깜한 이 해달 덮개를 마지막으로 탁 처리한 어두컴컴한 성막 안에서 또 이제 성전을 발전해서 성전 안에서 거기 어둠을 밝히는 그걸 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비치란 거예요. 그 다음 또 한쪽 뭐예요? 향단을 뭐를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금양단은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성도에 보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 그 다음에 향단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릇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이게 7관이 딱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간에는 이게 나중에 소아시아 지방 7개가 어쨌다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요. 3절을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시대 상황을 딱 보면서요. 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응? 그걸 보려면 성경을 해석하라. 7절 봐봐요.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푸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그가 머릿돌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게요.
누구를 가리키면 두 감람나무 3절의 두 감람나무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이건 성소까지고요.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그래서 또 뭐 있어요?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지성소에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게 없던 기름 그릇이 나와요. 이거. 내가 이거 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했는데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까지 해석되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이 있나이다. 이게 없던 기름 그릇이 나오는데요. 이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기름 그릇들이요. 이게 이제 성소에 있었던 그 등잔은 계속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다 채워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 기름 그릇 두 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동 시스템이야.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구약의 인간은, 구약의 이 성막 안에 기름은요, 구약 시대의 성전의 기름은 인간이 계속 정기적으로 넣는 노력을 해야 돼. 노력. 그러나 이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 복음, 이거는요,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등불은 하나님의 교회에 비춰지셔서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잘못되면 천민 자본주의 하에서 그 구멍가게식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건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도대체 저 건물에 뭐가 있는지 몰라. 뭔가 커지긴 커졌는데 뭐 하는지 몰라. 세상 백화점은 돈 벌면 사람들이랑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지들만 모여. 세상이 비치질 않아. 빛의 역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 이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이상의 뜻을 해석해 주셔요. 이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가까운 것을 얘기하고, 먼저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예시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뭐까지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 이 두 가지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구약의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은 뭐를 또 내다보냐면, 여러분, 해방을 시켰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이거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쭉 지나가고, 이제 포르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자, 마태복음 1장 12절. 이거 하나 보고 가야지. 스룹바벨 마태복음 1장 12절. 자,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굴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손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이 학계는 이 땅에 이루어질 성전을 의미하지만
스가랴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누구 몸이에요? 인간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몸이 그냥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을 중시한다? 그러면 그건 구약의 사람이야. 아직 예수를 못 모시는 사람이야. 예수를 모시는 사람은요, 건물이 아니라 내 몸이에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교회당 안에 있을 때나 6일 동안 사회생활할 때나 일치가 돼. 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일치가 안 될까? 그것은 뭐냐면요, 이미 몸이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외형을 보질 않아요. 무형의 교회. 진짜 천국 갈 사람들. 만약에 노아 시대면 방주에 들어갈 8명. 저는 그게 내 목표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만 해, 계속. 근데 이게 들어먹나? 안 들어먹어도. 들어먹는 믿음의 남은 자들. 말세지만의 마지막 그 안마겠던 전쟁 후에 엄청난 환란이 온다. 대환란이. 이 세상엔 이루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도 견디면서 순교자적 정신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시대니까 우리 시대예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들어가려면, 그 마틴 루터가 현재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교회는 완성된 교회, 저 천국의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길 날을 소망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3시부터 이 초저녁까지 그냥 복음만 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정표 보니까 아예 복음을 위해 살더만. 근데 열매를 많이 못 맺었어. 막 수만 명 되는 교회처럼 막 그게까지 부흥도 못 시켜서. 그런데 뭐냐면 사명에 충실해. 내 안에는 자동 시스템의 기름이 들어오는구나. 성령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동 시스템이구나. 여러분도요, 자동 시스템으로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들어간 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아주 풍성하게 가서 이제 아론의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그 시편 133편 말씀대로 그 아론의 기름이 쫙 흘러내서 수염에도 흐르고 옷깃에도 막 흘러서 성령 충만으로 젖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